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떠나보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아벡이란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크게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밀리게 되자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라라고 외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결국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였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서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큰 치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제 다 된 줄로 알았지만 언약궤를 둔 지역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자기들 신전에 있는 우상들이 목이 잘려 나아가고 사지가 끊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봤자 그 지역에 또 재앙이 왔고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멍에를 매지 않은,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묶어서 연결하고 그 수레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고 또 여호와께 드릴 금과 보물을 담은 상자를 넣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번 보내보자. 이 두 암소는 아직 젖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에는 새끼들이 울부짖고 있고 새끼들을 만약 생각해서 이스라엘로 향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두 암소가 뒤에 있는 새끼들을 놔두고서 만약 이스라엘 땅으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은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으로 알고 우리가 여호와를 달래야지만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고 블레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를 연결하고 수레에는 언약궤를 담고 또 여호와께 드릴 금과 보물을 담은 상자를 넣고 이제 이 두 암소를 블레셋과 반대인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 지역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 암소의 새끼들이, 송아지들이 블레셋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 두 암소는 등을 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두 암소가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이 두 암소가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 지역으로 끝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은
과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구나, 다시는 저 언약궤를 건드리지 말자 하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두 암소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지역으로 갔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저들이 그만 언약궤를 열어본 까닭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을 오늘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혹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하고 20절 두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하고 20절. 민수기 4장 15절 20절. 먼저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함부로 보지 말라. 보고 만지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저들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깨달은 바대로 순종했을 것이고 순종했다면은 언약궤가 왔을 때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열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없는 양식을 주셨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길이 막히게 되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질 수밖에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저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와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리시거나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저주와 화를 원래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자녀 삼아 주셨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복된 자들인데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원래 이 많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것이지만 이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이 원래 받아야 될 저주, 원래 받아야 될 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말씀을 순종만 하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받을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예전 옛사람의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저들이 혹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본 이유는 이방 민족, 더구나 자기들과 원수였던 블레셋 진영에 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혹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회파하지는 않았는지, 언약궤가 무사한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누가 건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들이 믿고 놔둬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힘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나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열어보았다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실 때에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이제 날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수레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쏟아지고 넘어질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사는 믿음으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사는 믿음을 써서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만지면 안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사는 믿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그것이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언약궤를 열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만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 성도가 지나치게 앞서갈 때가 있지만 다 믿음으로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혹 내 믿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아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한계를 범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을 놓고서 휘장으로 구분하게 하셨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한계를,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제도적인 한계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영적인 한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정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혹 주일에 한계를 정해 주셨는데, 주일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섬겨드리는 것이 주일을 바로 지키는 주일의 한계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한계도 정해주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우리 잘 지키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그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한계도 정해주셔서 11조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대한 한계들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고, 또한 세상과 말씀과의 한계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혹 세상 권세가 진리를 거스른다면 그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오히려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더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는 일본 경찰에게 이제 끌려서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 앞에서 절을 하라라고 할 때에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 일본 경찰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절하지 않을 것이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는데 당신은 여기까지 나와 놓고선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최대한 권력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건 괜찮지만 이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절은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국가에 대해, 권세에 대해 복종은 하겠지만 진리에 반대가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와 세상이 부딪힐 때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한계를 지키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를 바르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한계, 신앙생활의 한계, 세상과의 한계, 거룩한 진리를 세워나가고 거룩한 한계를 잘 지키려 하면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각자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를 잘 지켜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언약궤를 잘 모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 지역에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이제는 또 다른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이것을 어디로 보낼까 생각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죽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려 했구나. 혹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범했구나 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언약궤를 잘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저들에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보내는 그러한 잘못을 저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하여 죄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혹 연단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내가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면 순종하고 내가 믿음 써야 될 일이면 믿음 쓰면서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모시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를 때리시고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 가운데 있으므로 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스스로 놓이게 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저주와 화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 많이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혹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혹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말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정해 주신 위치와 한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써 섬기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마음에 모시고 더 섬기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